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을 시작하면서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세 부분에 걸쳐 시작되는 첫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부분은 바로 이 믿음의 탁월성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였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은 10장 39절의 말씀부터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 연결되는 말씀에 대한 확증을 위한 예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즉 히브리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갈등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반적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유대교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계속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그 논증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의 확증 때문에 논증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믿음이 확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희미하면 믿음도 확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장까지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가, 얼마나 완전한 분인가, 그것을 논증했고, 그러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존재는 바로 영혼을 구원한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가? 그 구약으로부터 이제 실제적인 이 믿음을 가져서 그 구원에 이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성취들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성취들을 한 그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질 때 실체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 바로 구원받은 삶의 실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실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잡고 있기 때문에. 잡지 못하면, 갖고 있지 못하면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게 가질지 안 가질지, 이게 이룰지 아닐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육신적 감각으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마음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마음에 계속적으로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를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고, 또 3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인데, 이 믿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의 이성, 세상의 지식, 과학, 세상의 학문, 철학, 이 땅의 어떠한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이성적 노력이나 이성적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얻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지식을 가지고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늘의 영적인 지식, 통찰의 지식이 분여된다는 것입니다. 통찰의 지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게 뭐냐? 보이는 것,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즉 결과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것이 보이는 결과물을 보고 믿어질 수 있는 지능,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요. 자, 이 믿음의 시작을 하면서 이 믿음이 어떠한 탁월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봤고, 오늘 4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믿음 생활의 시작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 아벨을 통한 믿음이 시작되면서 에녹을 통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요. 또한 이 믿음의 결론은 뭐냐?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결론은 상을 받는다.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상급입니다. 여러분 상급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일을 해내야만이 상급이 클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일, 업적을 쌓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 우리가 이러한 대단한 사업을 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각 교회들마다 2014년 신년 사업 계획표를 각 부서마다 짜죠. 한국의 교회들 보면 사업 계획표다. 이래 사업에 바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세상 개념으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많이 해야만이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대단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상급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고 바로 믿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목적이 뭐냐? 노아의 경우에는 그 믿음을 가진 경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상도 받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브리 기자는 바로 시브리 성도들에게 결국 믿음을 잃어버려서 구원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4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단지 믿음을 강조해서 아벨이 드린 제사,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뭡니까? 양의 첫 새끼로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가 땅에서 얻은 소산물, 즉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그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그건 재물과는 상관이 없다. 재물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중심을 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지금 아벨을 해석하는 것과 가인을 해석하는 것을 겹쳐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좀 더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창세기로 가면은 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황을 보면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를 본 것 같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 제사의 내용물을 가지고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아벨이 드린 내용물과 가인이 드린 내용물이 제사가 받아지냐 안 받느냐 이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가인도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좋게 자기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전제는 무엇이냐? 오늘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일단 드렸대요. 믿음으로. 그런데요, 이 아벨과 물론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당시에 성경 기록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처음 기록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자손인 아벨과 가인이 형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식을 가졌는가? 어떻게 지식을 가졌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또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상식선에 생각했는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이 말입니다. 어떤 공상이나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믿음하면 사람들이요 환상적이거나 좀 추상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어떤 그냥 두리뭉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실상이 온 겁니다. 내가 바라는 보는 곳에 실상이 오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 확실한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확실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11장 1절에 분명히 바라는 것은 실상과 실체라고 말했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실상과 실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냥 믿음 해가지고 가가지고 믿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확실한 실상을 가져서 그럼 실상과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실체고 뭐가 실상이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 관한 것을 정의할 때요. 이 믿음의 기초, 이 믿음의 이 베이스먼트가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떠받드는 근거가 뭐냐? 밑바탕이 뭐냐? 그것은 들음이다.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바치고 있어요. 들음이 믿음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들음은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허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 한번 드려볼까? 예배 한번 드려볼까? 세상 사람들이요,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그분에게 제사 드릴까 하고서 예배를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있다면 참 놀라운 역사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 신적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지만 그 신적 존재의 갈증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로마서 보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뭔가 들려와야 돼요. 뭐가 들려와야 됩니까? 믿음의 실체가 들려와야 돼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실체가 들려와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냥 허상과 공상을 하다가 망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려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마음과 정성만 다해가지고 드렸다. 정성이 들어간 예배였냐? 정성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도덕적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였느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제사였느냐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믿음을 의지할 터가 결국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 인간이 쓴 말씀, 조금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무엇성도 인정하자면 하나님 말씀이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권능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혼,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로 말씀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또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들을 때 단지 그거는 그냥 겉으로 단순한 지식으로 듣는 거야. 성경 말씀이구나, 설교 말씀이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화를 받고 내면적인 감동을 받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군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단지 이지적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난 그것을 믿어 라는 그냥 단지 동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지적인 그런 하나의 동의 정도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벨은 어떤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동의, 그렇게 하라니까 했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마음의 제사를 가지는데, 그러면 모습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고서 결국에는 참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초의 설교. 그것은 뭐냐면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원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즉,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자,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까 사단이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대치 관계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이 발꿈치를 상하게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단지 발꿈치 정도의 상황을 입은 정도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히 머리를 짓밟아버립니다, 사단을. 이제 그것이 이제 원시 복음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인간을 타락시켰던 원인자인 바로 사탄이 어떠한 징벌과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 인간의 타락을. 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모티브가 나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원래 이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이와 같은 이제 창세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 많은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죄인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떠냐면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렵고 부끄럽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자신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볼 때도 수치스럽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진실이 통하지 않는 가려움이 있게 돼요. 인간 사회 속에. 그런데요, 가리움이 필요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리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가리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가지고 옷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수출을 감출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옷으로 감춰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옷을 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걸로, 아무리 굉장한 걸로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빛과 번쩍하게 자기를 치장한다 할때라도 그것은 다 썩은 쓸모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입어야 될 옷은 무슨 옷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옷. 여기에 이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실존은요,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감을 갖다가 옷을 화려하게 입어놔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 어떤 가죽 옷이면 그것이 이제 아벨의 제사와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부합한 가리개를 필요로 했고, 그 가리개는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죽옷이니까. 가죽옷은 동물의 피가 흘려져서 죽어야만 하는 사건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은 결국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존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서, 결국 사망이라는 것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냐? 죄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의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났어요. 자, 죄와 은혜, 죄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됐고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생명에 이르렀어요. 생명.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자, 결국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죄의 결과는 죽음 안에서 죄가 왕노릇했는데요. 결국 그 죄 안에서 죽음이 왕노릇하다가 그것이 영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은 무엇이 왕노릇해야만이 영생이 변하냐면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죄인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가 용서함 받는 걸 말해요. 반대적으로. 근데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건은 어떤 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믿음? 즉, 죄인이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와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죽었어요. 저쪽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게 나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나 때문에 죽은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그 사람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죽은 게 내가 대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즉, 그리스도와 나를 이어주는 관계의 끈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끈만 있으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죄의 왕노릇하는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 때는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끈. 그런데 그 믿음의 끈을 누가 활용했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한다는 건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지금 아벨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아벨이 어떻게 했다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믿음으로. 무슨 제사요? 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몸을 가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는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그 말은 믿음의 예물, 그 예물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믿음의 예물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 말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다. 즉,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은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면 되겠다라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양의 첫 새끼, 양의 처음 것, 양의 첫 우두머리, 양의 첫 새끼라는 그 말은 바로 처음 것, 장자를 말해요. 골로새서 말하는. 모든 인류의 장자, 모든 인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고, 우리도 그의 그냥 동생들이 된 거예요. 마치 장자, 첫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이라는 하나의 그런 개념적 상징으로서의 개념으로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과 함께.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죽이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의 자손이었던 아벨이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상징적 실체를 아벨은 믿고 실체를 받아들였고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 믿음은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없이 믿어요. 뭘 믿어요? 상상을 믿어요. 자기 환상을 믿어요. 그냥 가능성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바라는 것은 실상, 실체 뭡니까? 약속, 언약,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을 바라보면서 양을 잡는 아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속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실 바로 구속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 상징적 모습으로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속법을 받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아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그 아벨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됨,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믿음 속에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그러죠?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래서 이 죄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가. 그러면요. 이 양심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죠. 거역하니까 양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양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양심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한 양심 하나님 안 찾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있어요. 양심에 걸려요. 죄를 져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걸렸는데요. 아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죄인이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하고 자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는 거야. 아유, 나 같은 게 뭐 하나님을 찾겠어. 하나님이 날 용서하겠어. 하면서 자기 불안한 양심. 어린 양을 살해해서 결국 타락한 사람으로서 쫓겨난 인생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범죄한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저 양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는 저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어린 양 대신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될 것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이 사건 이것을 바로 아벨은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선언이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자기 선언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행위율법을 범한 자요. 그러므로 마땅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고 재판된 대신 하나님의 의로운 선고를 공손히 인정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셀프 디클러레이션, 예? 자기 그런 자기 선언. 나는 핑계할 것이 없으며 내보일 공로가 없으며 정당하게 형을 감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할지라도 그 선하게 행한 그 선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넝마 조각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지저분한 쓰레기밖에 안 되는 그런 행위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으로서 만든 모든 선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위한 수치의 얼굴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소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선언이에요. 바로 아벨은 그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그 선언으로 제사를, 그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선에 순복하여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참으로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떨리는 손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떨리는 손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바로 그 구속주를 붙잡게요. 손이 떨리지만 감히 주님을 만질 수 없지만 이 범행한 범죄자의 손이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손을 만질 때 주님의 손을 뻗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제사의 연락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왜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가인은 완전히 불신앙자인가?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비종교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자기가 신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핵심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와서 자기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져온 게 뭡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라 땅에서 얻은 소산물. 예?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오겠다가 아니라 자기는 세상에서 잘났고 잘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복 줘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마음, 부한 마음.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에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나라에 뭐 추석이나 제삿날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 제사상에 뭐 해놓습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봐요. 거기다가 뭐 밥그릇에다가 밥을 퍽퍽히 싸고요. 흰쌀밥 퍽퍽히 싸고요. 거기다 숟가락 하나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요. 거기에 배도 올려놓고 사과도 올려놓고 수박도 올려놓고 먹는 거 음식 올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술 같은 것도 따라 놓고 딱 상차려 놓고 드십시오 조상님. 마치 가인 같아요. 그 창세기의 가인이요, 하나님을 앞에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마치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밥처럼 밥을 가지고 곡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 드십시오 하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땅의 열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땅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저주한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왜냐면 자기 농사를 줬거든요. 내가 지은 거, 나의 의, 내가 노력한 거, 이것을 받으십시오. 아무리 자신이 최선을 다했고 아무리 최고로 준비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 해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의의 방편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적 행위를 할 때 그 자를 외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부합하기를 싫어하면서요, 결국 예배자의 모양으로 와서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하나님 앞에 나는 배신자요,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 세리와 같은 찢어짐의 마음이 없는 거죠. 자,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오시면, 나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믿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날 당연히 데려가겠지. 그래서 당당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아벨 같습니까? 가인 같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날 복 주셔서 이렇게 잘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복 받은 거 받으시옵소서, 남들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물질과 다른 방식으로, 노력과 봉사의 방식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려봤자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존하고자 하는 피의 제사에 대한 참으로 의존의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자멸에 참으로 하나님의 도 은혜와 은총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 않는다는, 그 삶은 받으시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나머지 마땅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인데 다른 자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것만이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선심을 써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선심을 쓰니까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죠. 그걸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서 11절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습니다. 가인의 길이 뭡니까?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으로 제사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많이 드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하나도 안 드시고 다 집어 던지고 화 있도다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아벨과 같은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 최초 공동체도 상존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류의 타락 이후의 모습이에요. 혼합체예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자, 워드플레이 같지만요, 바로 아벨 같은 알곡들, 가인 같은 가라지들, 알곡과 가라지, 교회 안에 있어요. 가인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부터 먼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겉모양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듣거나 순종하거나 그것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자인 척하지만 자신들을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즐거운 삶이 열린다 그러면 예배자인 척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과감히 하나님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반면에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이 길이 아니면 못 삽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삽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피의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첫 새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의지합니다.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더 나은 제사, 비교할 수 없는 제사였어요. 땅과 하늘의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요, 받지 않는 제사요. 그것이 바로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얻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말하는 게 뭐냐?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만과 원망을 갖습니다. 근데 불만과 원망을 가지니까 여호와께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랬을 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얼굴을 변할 자격이 없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바로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너의 방식대로 너는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너의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너의 방식대로 제사 드리는 걸 내가 받겠다고 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바로 히브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예배야말로, 그분을 통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바로 그것, 그 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주님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벨과 같은 믿음의 제사, 주님 말씀하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참으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근거 위에, 말씀의 그 기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 사람께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벨의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아벨의 믿음처럼 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인처럼 아버지 종교인이었고 예비다인 척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없었고 신심이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따를 의향이 없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